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일하고 나머지는 따라가고 가만히 있고가 아니라 거기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원래 싸움하도록, 누구는 주님 일하도록 태어났고, 누구는 가만히 그저 교회 다니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고 누구는 불순종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행여나 우리는 이분론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나 선교사나 뭐 간사나 무슨 조장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들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들은 이제 그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축구는 그럴 수 있어요. 축구는 우리 국가대표에서 보내고 우리는 뒤에서 박수 치거나 응원하면 되지만, 주님의 일은 크거나 작거나 다 같이 해야 되고 여기에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순종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입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영적 전투,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자기들 사이에서도 서로 돌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따지면 만일에 맞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격려나 위로나 또 교제나 어떤 긍휼과 그런 사랑을 너희가 체험했다면, 너희가 그런 것을 좀 받았다면 이제 너희들끼리 그런 사랑을 나누라, 그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돌아보라. 여기서 아주 결론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결국은 남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 남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권면한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믿는 자 안에서 서로 돌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신자를 돌보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믿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강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것이 하나의 권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 무슨 교제나 궁이나 자비가 있거든 남을 돌아보라, 이렇게 보면은 권면이며 명령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주님의 사랑에 걸리면, 제대로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부딪히면, 그걸 체험하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남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애기 태어난 다음에 애 돌보는 거, 그거에서 뭐 배워가지고 애를 돌보는 거, 아니면 부모는 애기를 돌봐야 된다, 이런 걸 막 써붙여가지고, 그래서 애기가 이제 쉬를 하면 그거 기저귀가 알아주고 그걸 보면서 막 묵상해가면서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애기가 이쁘면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남을 돌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제 잘 돌볼 줄 모르는 사람,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격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그런 경험이 이미 오래전의 추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을 왜 나는 이렇게 못 돌보고 있습니까? 저는 말이 어느라고 떨려요. 그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에 미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회개할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어째서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모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덮어놔야 돼. 나를 갖다 막 눌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 주책 맞다고 보나? 주책 맞다고 보라고 그래. 예. 그래도 간대니까. 그를 돌보고 싶은데 지금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님의 사랑에 아직 그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걸 의무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의무로.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먼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정말 경험해 봤다면 이것이 우리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까? 불신자가 그 결혼 전에 좋아하면 그 3개월짜리라고 그랬죠. 결혼하고 3개월 지나면 바닥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불신자와 또는 이 어린 신자와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어린 신자 이걸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돌볼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하라고 그래 항상. 섬길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신앙생활 PBS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그런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잘 돌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은 이걸로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왜 이렇게 지금 30절에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냐 하면서 갑자기 돌봐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영적인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모아지면서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같이 진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영적 전투 없이는요, 또 이상하게 서로 돌보는 것도 이상하게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영적 전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신 세계에 우리나라에 3,800만 명이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나갈 마음이 별로 없고 우리 눈에 이상하게 중국의 14억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도 있잖아요. 모래알 좀 흩어집니다. 오히려 큰 싸움 앞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야. 영적 전투가 없으면. 우리가 많이 복음 전함 없이 교회들이 요즘 한국 교회 약한 부분 중 하나가 믿는 자끼리 교제, 친교.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기껏해야 세상에서도 하는 그런 친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만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캠퍼스 선교단체가 자꾸 양육단체화 돼서 제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양육대로 서로 돌보는다면은 기껏해야 그냥 캠퍼스에 있는 어떤 동아리 그들이 막 그 친교 잘하는 동아리 있어요. 술 먹고 같이 지내는 거. 그보다 조금 낫든지 뭐 비슷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박해에 있었던 초대교회나 중국교회는 이 깊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저들은 이리 오래간만에 딱 만나도 처음 만나도 같은 지하교회 누구다 그러면 같이 얼싸안고 형제요. 왜? 저들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지난번 월드컵 8강과 4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만약 우리가 월드컵 8강, 4강이 아니고 한 100강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거 했다면 지금 저렇게 막 나가서 응원했을까요? 100강, 월드컵 100강 진출. 상대방 선수는 어떻게 뭐 아마추어 비슷한 선수들 나왔다. 그럼 우리가 시청에 막 몰리고 그랬겠습니까? 8강, 4강 큰 싸움 앞두고 아니면 동네 축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막 그렇게 지금 동네 축구 벌어졌다고 모두가 막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응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한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 불신자와 내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뛰고 있는지, 내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친교모입니다. 이 서구 교회들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 영적 전투가 전혀 없어요.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원래 큰 싸움을 앞두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빨리 집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불신자를 붙잡고 성역 공부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지금 아주 절반의 아주 실패, 아니면은 거의 그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사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전투하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 의식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같이 전투하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거기서 이탈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도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그거예요. 마음이 안 나눠져요. 같이 뛰지 않으니까. 우리는 남을 돌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전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피할 수 없는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 제자를 삼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밖으로 사랑과 돌봄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어린애들, 사내애들 5살 먹은 애, 6살 먹은 애, 그런 애들이 제대로 잘 먹고 잘 자면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걔들은 한 자리에 오래 이렇게 노인처럼 앉아있지 못하고 걔들은 뛰어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걔가 노인처럼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꾸준하게 계속 앉아있으면 그 걱정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뛰어다녀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되고 내 신앙이 정말 청춘이고 내 신앙이 힘이 있을 때는 그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막 믿는 자끼리는 어떻게든지 돌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방식은 미숙할 수 있죠. 돌본다는 데 가갖고 오히려 상처나 주고, 돌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나 돌보려고 하는 그 애씀, 이거는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어색하고 돌본다 그러면서 오히려 참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요, 교제합시다 하고 와갖고는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귀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자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남을 못 돌봅니다. 이제 영적인 사실은 장애하죠, 장애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식은 미숙해도 이런 모습으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그네끼리 사실 지루하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아요, 보면. 이제 이번에 또 구정 있잖아요. 예언할까요? 또 사람들 막 또 기차 타고 차가 교통 대란 일어나고 또 뭐 똑같아요. 또 그거 갔다 오면 허탈해갖고 이제 또 막 손 안 잡히고 또 늘 그러는 거야. 그러다 2월 되고 뭐 좀 지나고 이제 식목일이면 나무도 심고 어떻게 뭐 하다가 놀고 뭐 그러고, 여름 더우니 피서 계획이고 뭐 이제 그러다 가을 오면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뻔해요. 대충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남을 돌볼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이런 재미, 이 두 가지 이런 즐거운 재미 다 빼놓고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남들은 남을 돌보느라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라고 고난받는데 자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빼놓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주 재미없는 신앙생활의 그 터널로 자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남도 안 돌보고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지도 않고 그저 내 일만 맨날 하고 있어 보세요. 그건 우리 삶에 하나님 100을 주셨다면 한 6 정도 사는 거예요. 94는 다 날라갔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참 오직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인내. 이 지루한 생을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인내로 한번
인생을 좀 재미없게 몸이 건조하게 한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겠다. 세상 사람도 술도 있는데 술까지 없으면서 나는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술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이 된다면, 그런 결심이 된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늘 내 가족이나 생각하고 내 앞날이나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돌아봄 이런 거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돌보면서 살 때 에너지가 막 쏟아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다른 무슨 뭐 즐거움,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남 돌보면 다 풀려요, 그냥. 그렇죠? 경험이 있는 분들, 남 돌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데, 다른 사람 돌볼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거듭날 때 그 감동과 감격, 이런 거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것은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자신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주님의 삶 전체를 요약한다면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인류는 언제든지 이기적이고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인류에게 전혀 다른 삶의 유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근데 이렇게 남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셨지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포기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냄새나고 치사하고 조잡스러우며 모순적이고 갈등과 음란과 욕심과 시기, 질투 가득 차 있는 그 인간, 그러한 인간들의 그러한 형태를 띠고, 물론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러한 인간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또 추우면 감기 들고 잘못하다가 발 다치고 뭐 삐딱 이렇게 하다가 뼈가 다치고, 뭐 인간 참 약해요. 생이 길지도 않은 그런 인간, 그런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복종하셨어요. 언제 죽기까지.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런 하나님을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돌보려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돌아봤다는 그 본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려고 할 때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남을 돌보려고 그럴 때요, 자기를 세워가지고는 절대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그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추시되 바로 인간이 되어서 사람처럼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주 굉장히 대제국의 황제가 만약에 스스로 노예가 된다 한들, 그것은 인간에서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인정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섬김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뻣뻣한 상태에서 섬길 수 없어요. 희생 없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 애기들 돌볼 때 아주 많은 희생이에요. 희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애기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기저귀를 빨아야 되고, 애를 돌봐줘야 되고, 시시때때로 걔를 먹여야 되고, 항상 돌봐야 되고.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린 자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려고 할 때 그땐 반드시 희생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한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희생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정말 주님에서 이거 마지막 쥐고 있는 이것을 내가 포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그 높고 높으신 지위를 다 우리 위해서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린 자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을 포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희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혹은 조장으로 혹은 뭐 어떠한 직분자로 또는 뭐 캠퍼스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할 때 남들은 노는데 나는 공휴일도 못 놀고 남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한다 하도 그게 정말 주님이 하신 것과 비교할 때 그게 정말 그게 큰 희생입니까? 내 나름대로 크게 결단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오신 것에 비교하면 그것이 그렇게 아까운 일이냐 그겁니다. 왜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내 것을 내놓는 것을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떱니까? 왜 젊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나의 남은 생을 왜 마음껏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심을 주님께 또 이웃을 위해 쏟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린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누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되겠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영광 취하지 않겠다.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감정과 만족 다 위해갖고 우리 아기를 돌볼 수 없어. 엄마는 많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많은 희생하죠. 자기의 모든 것도 희생하면서 애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진짜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허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섬기려 한다면 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3,800명 이 불교 신자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또 주님 모르는 이 미신 믿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3,800만 명을 여러분이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다 자기 것 챙기면서 섬깁니까? 우리는 그들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잠도 줄여야 되고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 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을 우리는 다 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나도 즐기면서 또 주님도 섬기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때로는 돈도 재물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높이고 또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이나 우리 많은 순교자의 모습 그들이 그 좋은 우리 케임브리지 세븐들 저들이 그들의 앞에 정말 그들이 잘 살 수 있었고 케임브리지 세븐 그들 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며 그들이 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중국에 던져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들이 정말 그 삶을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들이 생을 마쳤던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앞길 챙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동등한 삶인데 나는 먼저 복음을 들었고 저들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받은 자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감하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앞날의 그런 명예와 안일과 자기의 유익 만족 구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어째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거죠. 너희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면 너희는 너희 앞날만 생각하느냐. 어린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불신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준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희생했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이렇게 아까워하고 뭘 그렇게 챙기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빌립보에 교인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너희들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 뭐 이걸 많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 좀 제대로 좀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원하는 건 저들이 좀 지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감옥에 있거든 자기는 항상 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일들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돌아보며 어린 자를 돌보고 이런 모든 것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룬다. 너희가 온전해지는 원래 하나님 너희 이 땅에 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그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너 좀 그만 좀 그렇게 어린 신랑 그만 좀 헤매라. 좀 신앙생활 좀 잘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바울의 원함이죠. 좀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신앙생활 좀 제발 좀 잘해라. 벌써 몇 년이니? 이런 거죠. 그 말은 안 나와요. 몇 년이니? 이건 안 나와.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너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밤낮 아직도 밑에서 기냐? 이거죠. 좀 잘해라. 항상 복종하여 들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한번 좀 잘 좀 해봐라. 왜? 너희들 보면 딴 사람들 막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항상 죽을 쓰냐? 좀 잘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도 보기? 너 몇 년이냐? 옆에다 적으세요. 너 몇 년이냐? 그 얘기에 지금 몇 년. 너의 그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가능한 거, 이거 그냥 될 수 없는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극하셔서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통해 행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여러분 오늘만 들으면 안 되고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타임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PBS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의지를 주시고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잘 살아라 할 때 좀 잘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약간 뜨끔한다든가. 이거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제 뜨끔, 그 다음에 이제 땡. 그 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약간 뜨끔, 땡. 이렇게. 이제 그게 다 제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매일 여러분 콰이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콰이타임 생활, 그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너희들끼리도 말이죠. 거기 14절 쭉 그 이하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 이거 왜냐하면 나중에 4장에 보면 이제 좀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그 분당이 있었어요. 서로 싸우는. 그래서 너희가 참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져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대, 아주 세속적인 세대, 자기만을 위한 세대, 욕심 부리는 세대, 음란한 시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시대.
청소년이 타락한 그런 아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한다. 너희들은 세상은 이렇지만 너희는 빛이다. 빛이어야 된다. 빛.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일이 헛되지 않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제대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나면서 또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대로 너희가 행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라. 자식 잘 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17절 18절 내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관자라는 것은 구약 제사의식 맨 마지막에 술이나 포도주를 붓던 의식이에요. 민수기 15장 또 28장에 보면 관제 보통 전제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 피를 흘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데 주님이 우리 돌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죽겠다 그거예요. 너희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너희가 정말 빛의 자녀로 나타나며 말씀을 밝혀서 정말 너희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죽어갈 수도 있고 내 생을 다 드리겠다 그거예요. 돌봄에 있어서 자기를 드리겠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만 좀 신앙생활을 이제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는 신앙생활 이제 2006년도도 됐으니까 그만 좀 제대로 하자. 언제까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함이 없고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빛 같은 빛들로 좀 나타나는 삶이어야 되는데 왜 신앙이 왜 그러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자. 항상 보면 그렇게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고 제대로 하자. 저는 이제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죠. 제대로 하자. 그러면 그리고서는 이제 제대로 깨닫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열심을 내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교회에서 막 조장으로 일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대로 하자. 그러면 그러고는 또 끝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 수련회 같은 데 끌고 가서 한 1주고 2주고 좀 훈련 받으면 말씀을 먹으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빌빌대는 사람들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다 영양주사 맞추고 이제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 빌빌댈 때는 그 또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데 좀 말씀 좀 듣고 변화되자 해도 오늘 우리 이따가 또 이제 한번 수련회 보고 대회 비슷하게 하겠지만은 좀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 기회를 안 줘요. 제대로 하자 그러면 근데 제대로 하려면 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회복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무슨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그 영적으로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끌고 와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말씀으로 다 알더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수련회 2주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얼굴이 많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확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때 좀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뀐 모습을 막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본인도 알고 있죠. 달라졌네. 막 확 달라졌어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바울 사도가 알리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계획이죠. 하나는 24절까지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갖춰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서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좀 돌볼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면 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왜 하필 디모데죠?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뜻을 같이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돌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이는 뜻을 갖자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어린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막 그 안타까운 마음. 처음 온 사람 어떻게 도울까? 막 그 연약한 자. 야, 걱정이다. 전화해야 되는데 목사님 문자 메시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안타까움. 처음 온 사람들 막 돌보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 야, 그걸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됩니까? 21절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을 구해요. 디모데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어떻게든지 어린 자를 돌보고 그렇게 참 관심을 갖고 저들이 넘어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할까 미지근할까 막 그걸 염려하면서 애를 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어떤 스케줄이 잡히면 그걸로 해치우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요. 주님의 일도 어느 정도 보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 또 그만두고 이렇게 자기 일을 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함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상황을 보면서 23절에 너 따라 그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속히 어떻게든지 가기를 원한다. 우리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있을 때, 더나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고 그런 당시에도 또 초대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런 중에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구한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일과 그리스도 일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직장 나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내 일을 구하는 겁니까? 이 자기 일을 하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일을 구하는 건 또 어떤 겁니까? 그럼 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 좀 놔둬야 됩니까? 매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여러분 우선 확실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냐면 막연히 내가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이 말이죠. 막연히 내가 이제 나도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을 잘 섬겨야지. 벌써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자기 일과 그리스도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한 순서를 져서 한 5가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뭘 정리합니까 제가? 본인이 알죠. 뭐냐면 스스로 나도 이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시면 난 책망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일 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난 정말 야 잘됐다. 오셨구나 드디어. 야, 됐다 이제. 이게 이제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나요 나 오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항상 때가 되면 나도 이 말이 이제 마귀가 주는 말 아닙니까? 마귀가 주는 말. 때가 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을 속여요. 때는 이미 벌써 됐잖아요. 지금 벌써 추수할 곡식을 봐라. 희어져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그 일꾼은 심이 적다 그랬잖아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너무 일꾼이 많아서 다들 뭐 많이 하니까 이제 일꾼들이 지칠 쯤 되면 그땐 교대로 내가 나가야 하니까 기다리는 거야, 때를. 그렇다면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특징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껏 자기가 지내다가 때가 되면 나도 이제 헌신해야지. 저 어제도 우리 수련회에서 얘기했지만은요. 그럼 지금 못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면 왜 하나님께 뭐가 손해가 되죠? 지금 하면 어째서 문제가 됩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구절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고구절은 꼭 붙잡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마음은 원의로 돼. 내가 보면 마음이 원하지도 않아, 사실은. 막연히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지금은 아니고 이제 때가 돼야죠, 때가. 주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야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저도 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그것이 기껏 자신을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께 대한 태도입니까? 왜 지금 우리가 열심을 못 냅니까? 무슨 이유로? 중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죽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기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공안들은 말리고 말이죠. 나중에 해라고 그래도 저들은 몰래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죽창에 찔리고 죽고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마도 지금 나날이 지금 느는 것은 이 부채도사들, 이런 귀신, 이런 무당들 늘고 있지 않았어요? 50만에서 지금 70만 육박하고 있어요. 점점 그러는데 때가 되면 중고등부들이 청소년들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애들이 그렇게 지냅니까? 참 인생의 중요한 요때 가지가 휘어지면 참 돌이키기 어려운 이들만 위해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 마귀에게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게 삼켜져 있는 자신의 그 가련한 운명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일 못해요. 주님의 일 못하다가, 주님의 일 정말 못합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암에 걸립니까? 그때 주님의 일 하겠다고요? 50세, 60세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마음먹으면 준비기간이 10년 아닙니까? 10년 준비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도 알아야 일을 하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합니까? 내가 물리를 배우든지 화학을 배워야 나와서 학원 교사를 하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딴 가고 있다가 물리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때 배워야 될 그 기간이 필요해요. 나 외국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됐죠? 준비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본인이 압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크게 둘로 나눠져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열애, 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도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무익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쩌다 자기 신앙이 그 지경에 가는데도 방치합니까? 몸은 굉장히 아끼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정확히 정직해서 여러분들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지금 주님 오시면 됩니다는 사람 괜찮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세요. 직장에 일주일이고 휴가를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암이 발견되면요, 일단 만사를 제끼고 병원 가야 됩니다. 암에 걸렸는데 내가 좀 하던 계획이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지금
요번에 내가 축구 묘기를 내가 달성시켜야 되니까 뭐 축구하러 다니고, 아니면 자기 뭐 직장에서 뭐 조금 더, 그게 아니고 집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있다가 암에 걸리면 만사를 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예? 빨리 가서 수술 받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만사를 제끼고 기도원에 가셔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주님이 지금 오면 안 된다고 고백할 정도에 주님과 그렇게 먼 사이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그 병든 거예요. 그 병 그거 놔둬서는 안 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생에 지금 내가 일주일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좋지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낫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다가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만사를 다 뒤로 하고 기도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함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든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든지 뭐 결혼을 하려고 뭐든지 아주 가장 중심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박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뭐 사학가 되든 뭐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이 중심 속에서 해야지. 그거 놔두고 우리가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놔두고 내가 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놔두고 내가 가정을 꾸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가정이 뭐가 복되겠습니까? 그거 놔두고 내가 애기 잘나면 뭐합니까? 주님 오늘 오실 수 있도록, 오셔도 나는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금석이 돼야 됩니다.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님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가가 되든 뭐 교사가 되든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새 삶이죠. 헌신되기 전의 삶은 시간 낭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되기 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왜 연장전에 들어갑니까? 주님께 내가 열매도 드리지 못하면서 왜 삽니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삶이 그게 아주 에너제틱하고 말이죠. 바울의 그 다메섹 이전의 삶이 그게 아주 보람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삶입니다. 오래 활동할수록 주님께 손해요. 그 사람이 움직일수록, 그 사람이 가정을 갖고, 그 사람이 아기를 낳고, 그 사람이 뭐 취직이 되고, 그 사람이 뭐 변호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들, 그건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삶이고, 그거는 열심히 잘 될수록 손해라니까요. 독재자가 계급이 낮아야지, 예?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 그냥 병사로 남았으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가 제일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신앙 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못하는 애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게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많은 죄를 지으니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삶은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건 괜히 사는 거야, 괜히.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갈수록, 그가 잘 될수록, 그 일이 잘 풀릴수록, 그가 직장을 잘 가지고, 그가 결혼생활 잘하고, 집을 장만할수록, 좋은 차를 굴릴수록 더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돼요. 우리는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거기다 아무리 그 다음 괄호를 해서 더하기 넣어봐야 그게 크면 클수록 더 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주님께 헌신 안 된 사람이,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잘 나갈수록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 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삶은 잘 나갈수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산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있잖아요. 꿈속에서 그 성공하고 좋다고 막 성공하고 고서 아무리 잘 나가 빨리, 그래서 잠을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도 아니 뭐 취직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일어나서 해야 될 사람이 꿈에서 취직하고 꿈에 성공했다고 그냥 잠을 늘려보십시오. 계속 그 꿈이 계속 되도록 한 12시간씩 자고 막 이러보세요. 차라리 빨리 거기서 성공해봐야 소용없어요. 빨리 깨갖고 남은 시간에 우리 빨리 공부하는 게 낫지. 꿈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오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그래서 뭐 같은 시험 같은 거 빨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빨리 그런 사람이 정말 한번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해서 빨리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좋아요. 다메섹 이전의 삶은 고통의 그거는 무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바울사도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의를 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가 오히려 많은 거예요. 저희가 다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구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디모데밖에 없다고 할 정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여나 내가 여기에 속할 때 바로 바울이 나를 평가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혹시 바울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이 말세 중에 말세 다 휩쓸려가도 나만 내려도 충성하자. 일꾼 없다 하시는데 왜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일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나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리석음을 아주 그냥 박살내 주십시오. 좀 깨워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고 때가 되면 헌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 되는 거 봤습니까? 왜 지금 아닙니까? 왜 지금 결국 불순종인데 불순종이란 말은 못하고 때가 되면 해서 약간 유보해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목숨 버리신 그분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건 좀 캠퍼스나 혹은 직장에서나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딴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조장들도 말이에요. 같은 조장이라도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좀 대충대충 하고 그런 사람들 볼 때 또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같은 직분자라도 또 그런 사람을 보고 같은 목회자라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딴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런 상황에서 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된 사람 보고 위로받아야지 안 된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세요. 된 사람 보고 위로받고 안 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혹시 캠퍼스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 전하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리더들은 딴 생각하고 자기 일 구하고 그럴 때 주위 사람 일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결심은 나만이라도 충성해야 되겠다. 주님 일꾼 없다고 하셨지요. 저 보잘것 없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다니 내 이 참 몸도 튼튼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좀 연약한 그런 저지만 또 못돼 먹은 성격도 갖고 있고 그런 나지만 내가 주님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제가 일꾼 없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일꾼 없다 하시니 제가 일하겠습니다. 네, 그거였어요. 뭐 일꾼 없다고 하시니까 나라도 가서 거들어야죠.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원래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너희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그가 이 객지에서 병들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자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죠. 직선거리만 해도 1000km였으니까 그 제대로 이제 뭐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마 그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와서 또 바울을 또 돌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아마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인데 25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자기가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고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뭘 고민하냐면 이런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아주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제정신이에요? 오히려 이런 거를 빌립보 교인이 모를까봐 안달하더라. 뭐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다가 거의 죽게까지 되었는데도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몰라줘. 그거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모르지? 혹시 그것 때문에 왜 모를까? 그러다가 혹시 병들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가 정말 주님 때문에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을 그래서 병든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주님 위해서 혹시 희생하고 내가 재물을 드리고 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드린 것을 혹시 사람들이 그거 몰라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 이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까봐 주님의 일을 힘쓰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정말 보람이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희생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일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초대교인 에바브로디도나 우리나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건 같은데 혹시 차이가 있다면 동기면이 달라요. 저들은 동기조차도 완전히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막 수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괜찮아요.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어제 보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랬지만 예를 들면 롤링페이퍼 같은 데 보니까 막 적혀져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적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어있지? 내 사람들이? 그럴 때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안 써준다. 저도 보니까 거의 안 썼더라고 사람들. 근데 상처 안 받아요? 괜찮아요? 또 제가 보니까 맨 끝날 이름 부르다가 빠진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확인 못 해봤는데 또 목사님이 내 이름 왜 안 부를까? 이런 식으로. 목사님 뭡니까 목사는? 전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주님 앞에서만 그저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에서 조장 중에도 굉장히 열심을 내는 조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조장 중에 대단히 열심을 내는 조장이지 내가 딱. 그게 뭡니까? 주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나갔다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빨리 좀 그런 단계를 벗어나고 나는 주님께만 충성하면 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번에 만약에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번에 내가 취직이 안 되면 또 남들이 어떻게 그만들 그러세요. 주님 앞에서 동기가 있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말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안달복달입니까? 오히려 바울사도는 그거예요. 바울사도나 또 이런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 말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죽게 된 것을 저들이 알다니 아주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합시다. 나도 내가 주님을 향한 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또 내 에너지를 드리고 관심을 쏟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겠다. 이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십시오. 에바브로디도처럼 아예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들이야 이제 격려 좀 잘하죠. 물론 우리에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어요. 때로 격려 못 받아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격려 받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격려해 줘야 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롤링페이퍼에서 많이 적어주고, 예? 그리고 잘했다 그러고 자꾸 사람들 칭찬해주고 수고한 거, 그건 우리의 덕이죠, 덕.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예. 그러나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더 주님께, 주님이 아시는데요, 뭐. 사람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그가 와서 거기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 아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저를 보내겠다. 그럴 때 너희들은 가서 이런 사람을 잘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 이 동역자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죠. 예.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좀 병 안 들 것 같이 생각되는 거죠. 보통 우리의 상식이면 논리입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병 안 들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주님의 일을 가만히 있었으면, 빌립보 교인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병 안 들었죠. 주님의 일을 오히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 들었고 죽게 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 뭐가 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했는데, 내가 고3 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내가 오히려 했는데 대학에 떨어져요. 내가 대학 시절에 열심히 캠퍼스에서 복음 전했는데 뭐 고시에 떨어지고 취직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선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 내가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왜 병이 안 걸립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만 한번 이런 공식을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자기가 혹시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주님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낙심하는 경우.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거 아닙니까? 왜 요셉은 바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뿌리쳤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노예를 풀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죠. 그가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에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내가 기껏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 앞날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나 왜 직장에 잘 안 됩니까? 나 왜 결혼이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조장으로, 뭐 구역장으로, 내가 뭐 집사, 장로, 권사로, 목사로 섬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왜 교통사고 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섬긴 이유가 그러면 교통사고 안 당할 걸 위해서 열심히 섬긴 겁니까? 일 잘 풀려고 열심히 섬겼네? 또 주님과 상업적 관계에 들어섰습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하니 당신은 나를 갖다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칠 테니까 나를 부모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겁니까? 그런 신앙 갖고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와 관계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 그 1위가 그거라고 그랬죠. 교통사고라고 그랬죠. 선교사로 떠나서 교통사로 죽는다니까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원하는 대로 결혼 잘 안 될 수 있고, 직장 잘 안 될 수 있고, 애기 잘 못 낳을 수 있고, 애가 잘 발육이 안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던 거예요. 이 면에서 여러분 제발, 이 면에서 제발 좀 그만 좀 일어나십시오. 또 내가 열심히 주님 하는데 왜 부모님들이 싸워야 되며, 왜 이혼해야 되고, 왜 부모님이 이제 이런 것들 다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자식이 왜 이래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시험 떨어져야 되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본받아야 되겠어요. 오히려 나는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다. 만물이 어차피 찢긴데 나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내가 얻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으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에도 큰 근심이죠. 그래서 내 근심 위에 27절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기껏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요. 왜 바울 사도는 그 치유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막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원래 성경상에서 명확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은사 관련된 부분 명확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고 또 안 주실 때 있고, 때로 연단을 위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가 사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7절 내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 시편 25편의 말씀, 제가 청년시대에 그 생각한 건데, 주를 의지하는 자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걸 생각하고 있던 그 시편 기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길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선한 목자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패배같이 보일지라도 패배는 아니다. 이런 믿음. 아마 제가 볼 때 이때 만약에 에바브로 디도가 죽었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쩌면 내 생을 들여다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내 생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또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참 좀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주께서 결코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나갔다 밀어넣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만 열심히 충성 다해서 주님 섬기면 반항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신 것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에 가장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우리 그러한 고백.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급히 저를 보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관제로 들여서 빌립보 교인을 돌보고자 했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주의 일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결국 그가 했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수고한 거예요.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한 것입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서 바울을 섬기며 쓸 것을 공급하여 협력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어떤 남들이 볼 때는 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 않아도 그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다못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든지, 하다못해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전구를 갈아 끼는 한이 있어도 나름대로 자기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한 동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 가만히 있어서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여튼 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야. 그들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를 다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 일을 하니까 서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열심히 일하다가 그가 감옥에 끌려갔고, 그랬지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바울의 생을 여러분 자기의 생과 비교해 보세요.
아마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생은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독신이었고, 그는 혼자 살았고, 그는 아무것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어요.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적이 있었고, 그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고통도 많이 받은, 매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 교인들을 이끌어주고 있고 격려하고 어린 교인들을 세워주고, 그는 다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고 저들을 키워줬고 저들을 지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대로마 제국을 꺾었던 인물입니다. 칼로 꺾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인물이에요. 그의 삶의 조건은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는 비참한 겁니다. 그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실패한 생이 아니에요. 승리한 삶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작은 무리였지만 이들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걸 들여다볼 땐 겨자씨처럼 보이고 정말 작은 거지만은 나중에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묵묵히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면 어린 자를 격려하고 우리가 열심히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소개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만 산다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바꾸고 북한을 바꾸고 앞으로 중국을 바꾸고 아시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PBS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당장 열매가 없고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0명쯤 되고 2,000명 되고 지금쯤 한 5,000명 되면 그렇게 되면요 원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냥 옵니다. 교회가 크면 자기가 괜히 그 교회에 속한 것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그런 거 더와 그럴 때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한 길이고 이게 당장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더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사도에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당할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그가 여러 장애물 그때그때 속상한 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그러면서 자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시기와 질투하는 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자기를 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그가 불굴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충성하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나라도 이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면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을 보내실 때 남을 위해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 삶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래 나는 정말 찌그러운 아주 망가진 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이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 삶은. 그럼 어차피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남을 위해 살라고 한 것인데 그래 괜찮아. 그러나 내 중심에는 하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꾼이 심히 적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그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 바울 사도나 이 디모데나 그 에바브로디도 다 이들은 이제 열심히 주님 섬기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충성을 다했어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뭐 한다고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생을 살아가는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생을 지금 살아가는 모두가 다 선수예요. 지금 생을 살아가고 주님과 천사가 보는 가운데서 또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내 생을 마쳤을 때
계속 후배들이 기억할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지금 주님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우리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나를 볼 때 과연 충성스럽고 용감스럽고 정말 신실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이번 2006년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뭐 조금 더 쾌락을 좀 누려봐야 그럼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제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선배처럼 나의 모든 것 다에 충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씩씩하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단에 200만 명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300만 명이 넘고, 노름하는 사람 300만 명이 넘고, 불교신자 이렇게 많고, 가톨릭이 저렇게 잘 돼도, 그리고 우리는 참 철하고 외세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다하며 싸우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그렇게 싸워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남을 돌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만물에 찢겨도 괜찮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다 자기를 구하지만 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겠다, 주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때가 되면 헌신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진짜 한번 주님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일꾼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하루를 더 끌겠습니까?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알아줌 바라지 말고 주님의 인정 바라며 작은 거라도 내가 나름대로 주님 위해 수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